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혈루증을 알아서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치료함을 받는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이런 신앙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제목이 손이에요. 우리 손이에요. 손. 우리 손. 손발할 때 손인데 우리 사람은 누구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다 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은 뭔가에 이렇게 접촉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존재예요. 손을 가지고 뭔가 만지거나 만들거나 어떤 사람에게 손을 대거나 뭔가 접촉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그런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고 인격적인 접촉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인격적인 접촉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 세상에는 손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손도 종류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가인의 손이 나와요. 피 묻은 손, 사람을 죽인 살인의 손, 전쟁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손의 주인공을 오늘날도 살인자들을 부를 때 가인의 후손이다, 가인의 후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 살인한 존재가 가인이기 때문에 살인자들을 불러서 가인의 후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는 손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세 가지의 손이 나타납니다. 세 개의 손. 그 손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손은 여자의 손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손은요, 정말 약한 손입니다. 또 정말 불쌍한 손이에요. 이 손은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손이에요. 거기다가 당시의 풍속을 살펴보면, 이 유대의 풍속을 살펴보면 정말 천대받던 여인의 손입니다. 남존 여비의 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처럼 남존 여비의 손이에요. 그때 풍속으로 사람의 수를 셀 때 유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수레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냥 장정만 셌어요. 장정만. 수에도 고려하지 않는 그런 폐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존 여비의 손이에요.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때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자의 손이 어쩌다가 자기의 옷에만 닿아도 그걸 수치로 여기기까지 했어요. 정말 모든 것이 약하고 불쌍하고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손이 바로 이 여인의 손이었어요. 그리고 중세 근대로 넘어오면서도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자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다가 실패한 산물이다. 이렇게까지 참 안타까운 소리를 했죠. 그리고 쇼펜하우엘이라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물건 가운데 하나가 여자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들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여성에 대한 비하의 발언들이 오늘날도 있는데 정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정말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약한 존재였어요. 혈루증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아서 외톨이가 됐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살아가는 방법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얼마의 재산인지 모르지만 이 병을 고쳐보려고 그 재산도 다 썼습니다. 힘도 다 썼습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어떻게 기대어서 인간의 그런 의원들의 손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고쳐보고 구원을 받으려고 애써보고 무던히도 애썼던 것 같은데, 오늘 26절에 보면 그런 모든 백약이 효과가 없었어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다, 혈루증이.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오히려 이런 어려움 덕분에 도리어 이 여인의 이런 어려운 불행들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가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예수님과 접촉하는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아마 이 여인이 뭔가 약을 쓰다가 어떤 의원을 통해서 이 병이 나았다면 글쎄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병이 나았으니까. 그런데 병이 오히려 더 중해져서 이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어요. 이 손이야말로 정말 구원받고 싶은 손이고 정말 마지막 믿음의 끈을 붙잡은 여인의 약한 손이었어요. 믿음의 손이었어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손. 이것이 여인의 손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볼 수 있는 손은 제자들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봉사하는 손입니다. 병자들을 부축해야 하는 손이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아주고 챙겨야 하는 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웃을 구제하고 약한 자를 섬기고 돌보고 또 주님을 섬기는 손이 우리 성도들의 손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지금 이 제자들의 손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피곤한 손, 이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손, 이 피곤한 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7장 5절에 있듯이 부정한 손, 이런 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돕는 손이 부정한 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손이 부정한 손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0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부정한 손이 되고 너로 범죄하게 하면 그 손 찍어버리라. 아예 없는 게 낫다.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정한 손, 피곤한 손 돼서 섬기지도 못하고 봉사하지도 못하면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범죄하는 데만 나가는 손 찍어버리라. 또 자기 손이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막 자기의 나팔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겸손한 손이 되라는 거예요. 겸손한 손이 되라.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은요,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다 부정해지는 것처럼 돼 있어요. 아마 오늘 등장한 이 여인은 그거를 알았을 겁니다. 혈루증, 부정한 병이에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도망가요. 오지 말라고 막습니다. 왜?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자기들도.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여인도 그거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갔다고 합니까? 앞에서 당당하게가 아니고 뒤에서 사람들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게, 제자들도 모르게 조심조심 다가가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을 거예요. 확 잡지도 못했을 거예요.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니까 뒤로 조심조심 다가가서 예수님 옷자락 살짝 만졌을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로.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물으십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만 아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에 주님, 무리가 에워싸서 미는 것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지려고, 예수님 손에 기도받으려고 이렇게 막 바글바글 몰려와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그게 어떻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예수님께. 아니, 전부 예수님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아마도 제자들은요, 이 주님께서 물으시는 진짜 뜻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진짜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군중들이 몰려서 밀쳐서 이런 접촉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몰래 살그머니 다가와서 그 병든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그 접촉한 것이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지셨어요. 그냥 밀리고 그냥 접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께 느껴졌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접촉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흘러간 것을 예수님은 느끼셨어요. 그냥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접촉이고 영적인 접촉이고 믿음의 접촉이었다. 그런데 예수님도 느꼈고 여인은 당연히 자기가 만졌으니까 알 거고 사실 제자들도 그것을 느꼈어야 해요. 왜? 그들은 성도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부축하는 손이 됐어야 돼요. 남들처럼 부정하다고 밀쳐내는 손이 아니고 왕따시키는 손이 아니고 오히려 그 여인을 부축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손이 됐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손이 그런 것이 부족했어요. 오늘 우리의 손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야 돼요. 저 사람은 부정하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마이너스가 되고 민폐가 될 것 같으니까 안 오는 게 좋겠다. 그게 지금 제자들의 손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살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손은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은 긍휼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입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이렇게 했어요. 많은 병자들이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쏟아 부으면서까지 치료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중해졌던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과 접촉하는 순간 그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치료가 됐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손이 이 여인과 접촉한 거예요. 인격적인 접촉입니다. 진정으로 이 예수님의 손, 주님의 손이요. 시편 8편 13절처럼 계시록 8장 4절처럼 천사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요. 항상 불쌍한 사람들에게 얹혀진 손이었어요. 항상 가난한 자에게 얹혀진 손이었어요. 항상 병든 자에게, 약한 자에게 접촉한 손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여인이 고백하자 이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축복의 손을 들어서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요 손잡기 원하시는 손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자들과 손잡기를 원하세요. 접촉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손은요 천국의 열쇠를 잡고 계신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은요 믿음의 손이에요.
정말 하늘에 닿는 인생에서 가장 큰 손은요, 이 예수님의 믿음의 손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손으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손으로 예수님이 더럽고 냄새나는 내 손까지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로 새까맣게 문든 내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이 가장 고마운 손이고 가장 감사한 손입니다, 여러분. 내 손이 얼마나 깨끗해서 주님 앞에 내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깨끗해야 주님 앞에 내가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밀 수 없는 손이에요.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의 손과 같은 손이에요. 똑같아요. 그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손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손이 오늘 죄로 물든 내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59장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처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소서.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손 안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가 구원 못 받고 우리가 죄사함 못 받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손이 짧아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의 손이 짧고 믿음의 손이 짧아서 그런 거지, 예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 받고 병을 못 낫는다?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내가 병에 들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부정한 몸일지라도, 부정한 손일지라도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욥기 12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의 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손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의 손이요. 세상에 불쌍한 손이 많이 있는데 그 손 붙잡아 주려고 오신 그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요. 그 손에 육신의 목숨이 다 있고 모든 생물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이렇게 묻고 계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 손에 뭐 들고 있느냐? 세상 거 들고 있느냐? 네 욕심을 들고 있느냐? 네 재물을 들고 있느냐? 그거 놓고 내 손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욕심, 내 재물, 내 권위, 내 직분, 내 신분, 나의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손 잡으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 손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이 땅에서 나만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 잡고 이 땅에 이 예수님 손을 아직 잡지 못한 자들에게 잡도록 소개하는 직분이 바로 성도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잡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죄의 골짜기에서, 비극의 골짜기에서 건져지게 해야 돼요. 예수님 손 붙들고 나와야 돼요. 오늘 혈루증 앓았던 여자의 손처럼 연약한, 비참한 손이 바로 우리의 손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고 강한 그 긍휼하심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돼요. 연약한 자에서, 쓸모없는 자에서 구원받는 자가 돼요.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오늘도 예수님의 손은 우리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문 좀 열어라.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싶다.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그거 내려놓고
문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예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를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강한 자가 됩니다. 구원 얻는 자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이끌려서 영광스럽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